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아,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 3부가 시작이 됩니다. 브레이너드가 24살 때의 일기지만 이제 목회자 협의로부터 설교 자격을 얻은 때부터 이제 원주민 선교사로 임명받기까지의 일기 3부 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브레이너드가 목회자 협의회로부터 설교 자격을 얻은 때부터 스코틀랜드 복음전도협회 파견단 또는 위원단에게 뉴욕에서 시험을 받고 원주민 선교사로 임명받기까지 이 내용입니다. 1742년 7월 30일 금요일 댄베리에서 사우스베리로 말을 달려 도착했다. 그곳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으로 설교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체험했다. 설교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았다. 설교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설교자나 청중,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어미하신가 그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설교를 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차분하다. 크게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다. 짧은 한 줄의 일기인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차분하다. 현대인의 삶,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지극히 고요한 하루, 지극히 차분한 하루, 그리고 그 가운데 크게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은 하루. 자, 진정 우리 삶이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인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바쁘게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 단순하고 고요하고 차분한 이런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리고 브레이너드는 다음 한 주 동안을 이 감미로움과 고요 속에 거한 것으로 보인다. 네. 브레이너드는 다음 한 주 동안을 이 감미로움과 고요 속에 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개 설정이 비공개였다가 다시 공개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시고 앞에 듣지 못했던 부분은 나중에 녹화된 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접속을 하시면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월 8일 주일입니다. 8월 8일 주일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에 은밀한 기도 속에서 편안했다. 이교도가
그리스도에게 나올 것이라는 소망으로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순복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베들레헴에서 욥기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를 본문 말씀으로 2번 설교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녁에 깊은 평안을 누렸다.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었다. 자, 브레이너드의 이런 일기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새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너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순복했다. 자,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것마저 달콤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를 사는 바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은 사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진정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 해야 할 일을 또 과감하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브레이너드는 온 힘을 다해 사역에 힘썼다. 그리고 사역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 8월 10일 목요일이에요. 8, 9, 10, 11, 12, 4일이 지났습니다. 사역에 힘쓴 다음에 또 이제 번아웃이 나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특징이에요. 신앙이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브레이너드의 성향과 기질, 성격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큰 거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 브레이너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 열정, 이런 것은 참으로 본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 10일 목요일을 읽겠습니다. 아침과 어젯밤에 내적인 시련으로 고통을 받았다. 내적인 시련이 뭘까요? 이 내적인 시련,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겠죠.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먼 곳에 이교도에게 보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소망도 잃어버렸다. 지옥 같은 내 추악함이 온통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어떤 악마보다도 더 악하게 느껴졌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두실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는 것은 고사하고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내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9시에서 10시쯤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설교를 해야 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해 주셨고 기도와 설교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큰 도움 속에서 욥기 14장 14절 말씀으로 능력이 넘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원주민들도 있었다. 여기서 원주민들은 인디안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기도한 뒤 원주민들에게 주님을 계속 구하라고 권면했다. 원주민 마을에서 학교를 운영할 영국 여성을 연결시켜 준 뒤 1시쯤에 그곳을 떠나 15, 16마일 정도 떨어진 유대에 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깊은 위로 속에서 내 영혼을 찾아오셨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자, 12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옥 같은 추악함이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어떤 악마보다 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는 것은 고사하고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내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사실 저도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정말 힘든 마음 이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죠. 자,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브레이너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음 이틀 동안 브레이너드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기도와 사역으로 충만했다. 신앙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소 게임처럼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또 좋다가 계속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주일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고 헌신할 마음을 가졌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자, 밤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 앞에 영혼을 쏟아 놓았다. 이런 표현. 밤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고요. 밤새 처리했고 그분 앞에 영혼을 쏟아 놓았다. 영혼을 쏟아 놓다. 자,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을까요? 새 힘을 부어주셨다. 그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감미로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그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경험?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놓고 새 힘을 부어받은 것.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감비로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든 시간을 내서 합동으로 오랫동안 기도할 때를 보면 진정 기도에 푹 젖어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시간의 제한을 벗어납니다.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제 시간은 의미가 없어져요.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로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은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강화되고 깊이 들어갈수록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지죠. 근데 반대로 자기 의지나 자기 힘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죠. 총알이 떨어지고 할 기도 드릴 곳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누구나 다 어디서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어떤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 받아야 되고 이 얘기는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신령한 것들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은밀히 기도드리며 위로를 받았다. 아침에 은밀히 기도드리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했죠. 온종일 기도 속에서 여러 번 감미로움을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저녁에는 몇몇 사람들과 나눈 헛된 대화로 인해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브레이너드는 거의 일가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감미로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몇몇 사람들과 나눈 헛된 대화로 인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흰옷에 조그만 더러운 게 묻어도 티가 나듯 이 세상 것들이 조금만 섞여 들어와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흩어지거나 세상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감정들이 있죠. 악한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기세를 부릴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도 저녁에는 몇몇 사람들과 나는 헛된 대화예요. 헛된 대화.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워진 거죠. 자,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몹시 침울하다. 자만과 영적 교만, 혈기 넘치는 성격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내 노력 속에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저미듯 아파왔다. 때로는 나를 반대하던 자들의 발 아래 엎드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피조물이었는지, 지금도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고백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앞으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 되게 하소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자기 점검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 자만,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돼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도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 이 순결, 이것이 성도에게는 필요한데요. 이 균형과 이 은혜를 체득하고 또 이것을 10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중생과 회심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수많은 연단과 어떤 시행착오, 또 훈련, 또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세워지는 지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각이 있는 자들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죠. 문제가 파악돼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내 안에서 극도의 추악함을 본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수치와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자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 마음을 움직여 내게 친절을 베풀게 하시는지 놀라울 뿐이다. 자, 이 브레너드는 지금 24살밖에 안 됐지만 설교도 전하고요. 이교도들, 인디안들에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브레이너드를 좋아했고 또 브레이너드를 존경하고 또 친절을 베풀었겠죠. 근데 브레이너드 당사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비참함을 자기가 아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자, 베들레헴에서 한동안 신세를 졌던 벨라미 목사님 댁에 떠나기 전에 벨라미 목사님과 다른 두세 명의 그리스도인 지체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다. 기도하는 동안 영원한 세계가 아주 가까이서 임한 것 같았다. 만일 이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까지는 잠시 잠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렇게 브레이너드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늘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레이너드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 안에서는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존경을 받고요. 근데 저는 브레이너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 제가 브레이너드 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있어요. 너무나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경건주의처럼 어떤 그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하면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브레이너드처럼 넘어지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맛보았고 그분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의 경향성이 생긴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모두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겉사람의 소욕,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생받은 자, 거듭난 자, 회심한 자,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런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이 피 흘리기까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늘 브레이너드의 고백 일기처럼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실존이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한순간 살아나게 되고 한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즉시 그 순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단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더 영적으로 무딘 상태고 어두운 상태고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는 상태겠습니까? 이런 자각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잠시 기도드릴 때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또 날마다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 집회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나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던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밤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을 입고 순결함과 성결함을 입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